시간 함께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처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많이 둡니다. 첫사랑, 첫 예배, 목사인 저한테는 첫 설교, 또 첫 세례, 첫 성찬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첫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첫인상입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나에게 보여줄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기대가 되고 아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죠. 그런데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한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좋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첫인상이 나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볼수록 매력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첫인상은 좀 별로였는데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겪어보면서 이 첫 만남에 느끼지 못했던 그 상대방의 의외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매력 포인트가 그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은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외모가 연예인처럼 특출나게 예쁘고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생각이나 성품을 갖고 있어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모습이나 행동이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나를 좀 존중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내가 배려를 느끼다 보니까 외모와 다르게 그 섬세함에 우리가 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력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외모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심성이십니까? 또 다른 질문 던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매력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위치와 지위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당연히 목회자인 저를 향해서 목사로서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잘 관리하는 교사들을 향해서 바라는 모습이 있지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을 향한 삶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을 그들이 바랄까요? 그들이 바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사소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심지어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만큼 모습을 보이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바뀌어지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별 다를 게 없네. 교회 다닌다고 특별한 것도 없네 하면서 비아냥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밥도 먹고 한 공간에 있지만 이미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조금씩 멀어진다라는 거죠.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과 집사님을 향한 어떤 신뢰의 끈도 조금씩 놓아지게 되지요. 성도는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믿음에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공간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매력들을 하나하나씩 꺼내 보여주며 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불을 밝혀야 하고 아무런 맛도 없는 것에서 짠맛을 내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 느낄 수 없는 이 교회만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매력, 가진 매력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울은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해서 앞부분에 있는 어두움과 이 빛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결코 누구도 지혜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아소포이라는 단어는 이 17절에 어리석은 자와 같은 의미를 사용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무가치한 일에 아주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성도로서 꼭 알고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고 자신의 삶을 살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죠.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사십시오라고 집중하기보다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혜 없는 삶처럼 살 수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보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를 깨우쳐 주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 풍성한 능력을 받아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해주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말이나 행동, 몸가짐에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내 한마디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행동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말이 정말 합당하게 하는 것일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 혹 이 말과 행동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가? 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는 일인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생각의 끝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늘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지혜 없는 삶의 사람의 기준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바로 이익과 손해입니다. 내가 이익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봐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벌면 됩니다. 나만 가지면 됩니다. 내 안에서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된다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빛의 열매라고 말하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내가 뒤처지고 바보 같고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기준 삼아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삶의 방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하루에 여러 번 합니다.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흔한 일입니다. 근데 그 흔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내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지혜 있는 자의 모습만 갖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말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행동을 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열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낀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기세를 아끼려면 불을 꺼야 됩니다. 에어컨도 꺼야 됩니다. 물을 아끼려면 물을 잠그면 됩니다. 우리는 아낀다 하면 모은다, 사용하지 않는다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 즉 시간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모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안 써도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헬라인들은 시간 개념을 두 가지로 개념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시, 분, 초로 이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은 바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마다 다르게 특정한 의무를 부여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할 수 있죠. 본문에 말하는 이 세월은 바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기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서 이 악한 세상의 질서에 따라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선물이라고 말을 하죠. 새벽 예배 시간에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시간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것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한 시간,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닫는다면 바로 그 시간은 세월을 아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되는지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과 염소를 같은 들판에다가 풀어놓고 풀을 먹게 한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양은 양의 무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악인과 의인으로 섞여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생을 마치고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악인과 의인 사이에는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양이 있는 오른편과 염소가 있는 왼편으로 나누셨습니다. 그 오른편에는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들이 있고 왼편에는 저주가 있는 자들로 모였습니다. 이 구약시대부터 오른쪽은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왼편은 저주와 사망을 의미하죠. 그래서 심판 때에 오른편에 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왼편에 있다는 건 바로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들에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삶만 살았습니다. 반면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향해서 관심을 가졌고 돈이나 옷 등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며 살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 알고 살았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시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냥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적 없이 세상의 가치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치관과 사랑, 또 인격과 정신,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시간, 하나님의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가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이방인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한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또 신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술의 신이라 불리는 이 디오니소스를 향해서 제사를 지냈고 이 제사할 때 단순히 제사만이 아니라 춤을 추고 노래하고 술을 마시고 한껏 흥이 오르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황홀병에 빠져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러한 배경에 매우 익숙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영혼의 평안과 걱정과 근심을 떨어내고 기쁨을 얻으려면 술 취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술은 무엇을 지배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죠. 전봇대는 그냥 서 있는데 전봇대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의 평안 감각을 하고 있는 이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이 술에 관해서 잠언 2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에 취하면 그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그 몸은 마치 일렁거리는 바다에 누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하여도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저는 술을 안 먹어서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그런 것 같아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적으로 되고요.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평소에는 얌전한 것 같은데 술만 드시면 아주 말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길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선택받게 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단순히 이례적으로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죄가 있는데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회개했을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의 필요를 알고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지배를 받고 세상적인 것에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있으면 눈치를 보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있는다는 걸 생각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냄새가 될 수도 있고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언어가 달라집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다 나 중심이에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있는 그대로 감정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과 생각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불편한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내 말에 상처받는다는 것을 모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부정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이야기, 나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대화의 중심, 대화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의 끝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감사. 그래서 감사를 넘어서 한 차원 높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의 마지막을 복종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경외함을 바탕으로 자기를 복종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저 십자가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라는 그 이유가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복종적인 모습과 태도를 보여도 언젠가는 그 행동과 마음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공간에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매력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적인 매력에 빠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도 그의 삶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해서 열심히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은 어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 먼저 변화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해야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변합니다. 내가 변화해야 내가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이 변합니다. 너가 먼저 변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준으로 한 삶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삶으로 바뀌고 교회와 삶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신앙이 춘천 제2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냥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기뻐하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순종과 헌신으로 감당하고 연약한 자를 기억하면서 내 것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의 직장을 섬기고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